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유리로 관찰하고 그 관할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혜로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학교에 다녔을 때요, 어린 시절에 운동장에 마당에는 시소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시소를 타 보셨죠? 요즘에도 학교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많이 타고 놀던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소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시소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이게 일본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소라고 하는 것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소입니다. 본토 발음은 영어 발음은 시사예요. 시사. 시는 본다는 뜻이고요. 또 사는 보았다는 그 시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시사, 보인다, 그리고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시사입니다. 시사. 우린 시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고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려가면은 상대방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내가 올라가면은 상대방은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소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섬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예요. 그 둘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저희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그렇게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야고보와 요한이 했든 그의 어머니가 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보기로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시소게임과 같습니다. 내가 올라가야만 해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주저앉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게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일본으로 그냥 유학을 떠난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한 권 집어넣어 주면서 이 성경책을 꼭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방 속에 넣어 주셨는데 짐이 무거우니까 집에다가 성경책 슬그머니 빼놓고 일본 유학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일본 여인이었는데 일본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성경책을 집에다 두고 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 주인 아주머니 따라가지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 받았어요.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갈 때는 선교사의 자격이 돼 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는 말은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understand는 남의 아래야 봐야 남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위에 있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서 봐야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 1층이 선교원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선교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인데요. 그래서 점심을 내려가서 많이 얻어 먹었어요. 아이들 식사할 때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그냥 같이 겸해서 먹는 거죠. 근데 보면은 무엇든지 작아요. 깍두기도 요만하게 썰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 깍두기 하나 먹고 밥 먹으면 다 되잖아요. 한 입 가득 되는데 이거는 깍두기를 몇 번 집어넣어야지 한 입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려면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젓가락을. 그래야 입에 차고 그때 그래야 이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으려면은 숟가락 움직이랴 젓가락 움직이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밥 먹기 되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이해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애들은 입도 작고 다 먹는 것도 작아요. 그러니까 다 잘게 썰어 놓는 거예요. 조금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 서보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섬김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본보기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이해하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이렇게 음식물을 담을 때요, 작은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담으려고 그러면 다 흘리고 막 넘치고 막 쏟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큰 그릇에다 놓고 담으면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걱정 없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량이 넓고 이 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바다 있잖아요, 바다. 서해바다, 동해바다. 모든 것을 받아낸다는 뜻에서 바다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바다는 받아들여.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 다 받아들입니다. 썩은 물도 좋다, 뭐 깨끗한 물도 좋다, 흙탕물도 좋다. 그러면서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예요. 다 바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넓은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종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족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져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섬겨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 평수만 넓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수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쁘게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수가 넓은 사람이 섬겨주는 것이고 마음의 평수가 넓은 사람이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45절 시작. 이사야도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원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셨던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의 식사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내 몸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생명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바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 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던졌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곧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전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사환하고 같이 몰래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적군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어지러 놓은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다 무찌르게 되죠. 추풍낙엽처럼 적들이 떨어지는데 사울이 군사들에게 엄명을 내려요.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 중일 때는 절대로 입에 누구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맹세를 걸었어요. 오로지 적군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들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먹으면은 그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요나단은 전쟁 중에 피곤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들에 야생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꿀을 한 입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몸이 이제 힘이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승리를 가져온 이 원동력이 그 요나단인데, 그깟 들에는 꿀 한 모금 먹었다고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온 공로자가 요나단인데, 아니 그거 꿀 한 입 먹었다고 그거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요, 요나단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옆에서 거드는 게 중보기도예요. 아무개 좀 도와주세요. 아무개 좀 고쳐주세요. 아무개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거들어 주는 게 중보기도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줄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자꾸 거들면, 자꾸 거들면은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거들면은 그래도 좀,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거들어 봐요.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결국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풀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길이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람의 사랑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섬김의 바탕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권세 부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누가 권세 부리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고난 뒤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내가 좌우편에 앉아서는 내가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 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받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고난의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도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다 간 뒤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나중에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다 가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요,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연단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고통을 나도 겪는 것이고요, 내 고통 세상 사람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은요,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면 평안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힘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항상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